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씻고 기름을 부으라, 날마다 씻고 기름을 부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유행가,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또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랫말은 노래로 부르기 위해 다듬은 말입니다. 이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내면에 어떻게 하면 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람들의 정서와 그 시대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랫말에 담겨 있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랫말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 국어학자 한송우 인하대 교수가 일제시대부터 최근에까지 무려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노래를 그중에 좀 추려서 무려 26,250곡을 추려서 이 노랫말을 분석해 가지고 노래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가 가장 많이 노랫말 가운데 사용했던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마도 사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는 대명사와 너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난 일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건 뭐냐?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재정의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이별, 슬픔 이런 전형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랑, 이별, 슬픔은 뭐냐?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했던 관계인데 이제 헤어져서 슬픈 관계고 이별하는 관계고,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나와 너의 관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말이라는 것은 뭐냐? 노래라는 건 뭐냐?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며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인생의 새로운 시기마다 재설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하죠. 회개란 것은 과거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삶과 죄된 습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거룩한 관계로 재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적인 본성,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아가 회개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종종 오염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죄를 즐거워하게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 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는데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신약성경 좀 뒤로 쭉 오셔서요.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자, 우리에게 내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간과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간과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간과하다라는 말 영어 성경 NIV에 보면 pass ov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pass over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pass over는 유월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러 갈 때 이스라엘 집안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쫙 바르면 생명의 값이 치러진 걸로 알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건너뛰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가 없어서 건너뛴 게 아니라 양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른 걸로 여기고 여전히 이들은 흠이 많고 하자가 많지만 건너뛰어갔다는 겁니다. 피를 보고 심판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과해 주셨으면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원죄적인 본성, 죄로 오염된 연약한 자아는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을 얻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우리는 속사람까지 완전히 100%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이 오염된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며 싸워가는 과정은 이후로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고, 일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칭의를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오염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하고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재설정해야 될까요? 구원 이후에 범죄하고 죄로 더러워지는 우리, 구원 이후에 죄사함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에 빠지고 더러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의 아주 교묘한 교리 중에 하나가 단 한 번, 단번에 회심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종종 할 때 선포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그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이 없네. 믿기만 하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헷갈리게 만드는 관계 설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안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역사 그리고 구원 이후의 역사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거룩한 관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38절까지는 분향단에 사용할 향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 제작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 분향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특별히 오늘은 앞에 두 부분인 이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할 때 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길어 담아 놓고 이 쓰는 아주 큰 가마나 이 독이라고 그러죠. 크게 담아 놓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을 가득 담아 놓는 커다란 대야,
노스로 만든 큰 대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브론즈 베이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론즈라고 하면 청동을 말하죠. 놋. 베이슨은 대야입니다. 놋대야죠. 놋대야. 그러면 이 놋대야는 어디에 쓰느냐?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 물두멍은 무엇을 씻기 위한 것입니까? 손과 발. 다 씻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씻느냐?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성막에 들어갈 때 씻게 되는 거죠. 자,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는다. 이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부정함과 죄를 갖고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자, 또 언제 씻느냐? 또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씻어야 됩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 씻지 않고 제사를 드려서 이 거룩하지 않은 손과 발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은 처음 위임받을 때 이미 온몸을 물로 씻은 사람입니다. 자, 2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 위임을 할 때 온몸을 물로 전신으로 목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씻었는데 이게 다 씻었는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씻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제 거룩한 향기가 나는 향기름을 만들어서 이걸 성전 기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머리 위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에서 한번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여기 한 세겔은 무게가 11.5g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모략 500세겔 그러면 한 6kg, 6리터 정도가 되고요. 육개 250세겔은 3kg, 계피가 6kg.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벌써 15kg이죠. 거기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은 3.6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18.6리터, 대략 한 20리터 정도의 많은 관유를 제조합니다. 여기 이제 관유라는 말, 거룩한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ly Anointing 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oint 하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관유는 무엇을 위한 거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을 갖고 성전 이제 기구들 여러 기구들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고 죄된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모든 기구에 바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에 바른 다음에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제사장의 머리 위에 발라야 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씻는 것과 비슷하게 처음 위임식을 할 때 이미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도 물로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유지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물로 씻음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단회적 씻음과 단회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씻음과 반복적인 기름 바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을 위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죠. 이게 단회적인 회개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원죄적인 본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다시 죄짓게 만들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회적 회개를 가리켜서 회심, convers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단회적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과 목적의 동기를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는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반복적 회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범죄, 원죄적 본성으로 인하여 나오는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단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던 거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율법적인 모든 삶을 부인합니다. 주일 성수할 필요 없고요, 새벽기도 할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할 필요 없고요, 11조 할 필요 없고요, 모든 걸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먼저 율법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율법의 큰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 이하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본 방향, 기본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구약의 율법을 더 온전케 하시죠. 구약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느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 이웃을 보고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더 급진적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게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본 방향과 뜻은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은 결국 너희가 옛부터 처음부터 가진 뭐예요?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근본 정신에 사랑과 거룩이 있다면 이게 신약에도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랑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율법 조항, 임시적인 방편이 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되었습니다. 왜요? 짐승의 피로 임시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폐기된 율법의 부분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율법 또한 폐기됐습니다. 왜? 그전에는 구약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할례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신약 시대에 폐기되었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지 육체의 할례를 받고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 초칠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게 구약의 구원을 위한 절기지만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례, 절기 그리고 제사제도에 관한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제사제도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탄을 기념하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 로드스 데이죠. 주일을 지킵니다. 만약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기됐다면요, 우리는 한 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폐기됐으면 죄의 기준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지면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기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 회개한 성도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38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한다. 죄가 있는데, 성도들도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를 자백이라는 말은 고백하는 것,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칭의는 받았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않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거를 이제 이중시제라고 그럽니다. Already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지만 but not yet,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중간 사이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그라들고 기도 응답이 사그라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죠. 회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화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힘써 지키고 기쁨과 능력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면 죄로부터 떠나죠. From sin이면 항상 from은 to, 방향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있는 삶, 이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라고 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씻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씻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 역사가 세트처럼 죄 씻음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 다음에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죠. 탕자가
과거의 방탕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면 어유 살았다, 나 이제 지옥 안 가겠네, 아이고 이제 내가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당분간 또 죄 지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면죄부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혼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다, 이런 단편적인 파편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중적인 입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죠. 죄 씻음을 위해서만 그냥 손으로 물을 씻습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 씻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죄 씻음을 받으면 그냥 죄 씻고 이제 혼날 일 없는데, 이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와 장벽이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주를 사랑하고 더욱 주를 섬기고 더욱 주를 끝까지 섬기리고 하나가 되리라, 주 안에 거하리라 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같이 오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와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동행하려면 회개와 기름 부음으로 항상 함께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그렇게 예수의 피를 늘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늘 나아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노모스는 율법을 가리켜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율법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얽매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었던 것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몰아갔던 그 율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더욱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과거의 죄에 얽매던 삶에서 점점 벗어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삶에는 반복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해서만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이 죄와 싸워 다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날마다 씻은 다음에 기름을 붓고 주 앞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씻고 날마다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